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예. 근데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겨울이 한두 달 정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예배로 또 시작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씨는 쌀쌀하지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주 총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뜬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무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갈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강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우리 나갈 때까지 우리 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또 연로하시는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 주님을 만나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시간에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조그만 입술로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심령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온 재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재단이 하나님 군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온 교회가 우리 시온 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 쓰임받는 이 에머스 지역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귀한 재단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땅의 상처 아버지 악한 사탄의 짓밟히는 그러한 죄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나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였습니다. 또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만져주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남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실현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우리 생명의 삶의 본문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1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 주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주목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시기한다, 질투한다, 의심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좀 점잖하게 그냥 이렇게 주목한다, 쳐다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또 저럴 때도 있는데 한 사람이 잘 되어지는 걸 보면서 사울이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면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실제적으로는 한 명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 바로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 자연스럽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지금 현재는 아버지가 왕이다.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찍어놓은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좀 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관계에 한복판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특별히 직장에서 일할 때 그렇잖아요. 네, 내 상사와 또 내 아랫사람, 또 난 중간에 껴서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욕을 하고 또 밑에 사람은 또 위에 사람 욕을 하면 나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되느냐 좀 난감할 때가 있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이 또 잘못했다고 하면 들을 때는 아 그래 하지만 어떤 편에 서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역 예배 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어떤 아무개가 아무개를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아무개를 욕했다. 왜?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을 동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목사님이 듣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했다라고 이제 그런 소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 또 다른 분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난감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든 뭐 모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지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꾸 안에서 뭔가가 모여서 안에서 아웅다웅 할 때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밖에 정말로 더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나라의 그 지금 상황을 봐도 굉장히 위급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작은 나라이고 또 여러 강대국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미묘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뉴스나 내부 상황들을 보면 서로 그냥 또 안에서 저 사람이 되고 또 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번쯤은 우리의 눈을 좀 멀리 더 크게 그리고 밖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머물러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뻗어나가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거든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직장이 교회가 되고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 마켓에 가서 마주친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상황과 또 여러 회파에 휩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모든 휩쓸림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다윗은 그런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관계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했다는 말이나 다윗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윗은 꿋꿋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요. 오직 어디에 마음을 두었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씀 아직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주목했을까요? 사울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네, 나를 째려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주목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그날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 그리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노래했던 그날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봤을까? 저는 그게 여인들 때문만도 아니고 다윗 때문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깊숙한 내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소년입니다. 아직 10대에 장가도 가지 않았고 출가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년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소년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맞서서 싸울 수 없을 만큼 장신에다가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누가 봤을까요? 사울도 보고 있었던 거죠. 또 멀찍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보면서 사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소년이 그 큰 장수와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사울도 왕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아니고 누구의 편이다? 다윗의 편이구나. 그래서 사울이 화를 낸 것은 그 여인만 향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향해서도 아닙니다. 사울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며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사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집이 바뀌면 잠이 잘 오시나요? 갑자기 저는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하루 이틀 좀 지나야 좀 익숙해지기도 해서 잠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다윗은요, 그냥 어디에 살았냐면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없었어요. 출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보고 야, 너 집에 가지 마. 나랑 같이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혹시 이제 다윗은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사울의 집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는 누가 있느냐? 요나단이 있죠. 사울 왕의 큰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큰 아들, 나 다음 왕이 될 왕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건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이제 너와 나는 형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물품들을 다윗에게 다 건네줍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상했던 게 제가 요나단이라면 다윗에 대해서 질투를 느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할 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요나단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읽었지만 요나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맨 앞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만약에 저였다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나도 많은 전투에 나가서 엄청난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우애를 쌓고 형제로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을 떠나 왕궁에 같이 거하게 됩니다. 참 난감한 상황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짐을 미리 다 싸가지고 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내 전쟁에 승리해서 그 다음에 왕궁으로 가야지라고 꿈을 꾼 적도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고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골리앗과 싸운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명령하니까 머물러야 되고 요나단은 또 찾아와서 너는 나의 형제야라고 하면서 의형제를 맺자 그러니까 또 자기도 그냥 받아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뭐냐면 요나단과 의형제가 되면 그러면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또 두 명이 생깁니다. 진짜 아버지가 이새가 있고 또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자랄 때는 혹시 수양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수양딸, 수양아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저희 집에도 수양 따님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수양 딸 저보다 몇 살 위에 이제 누님 되는 분을 수양 딸처럼 같이 이제 돌보며 땅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형제들끼리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집안이 어려워지면 그 조카들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이제 키우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사울을 그 의붓 아니면 배가 다른 아버지처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요, 저 같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서울로 갔어요. 시골에서 그냥 갑자기 중학교 1학 마치고 여름 방학 때 아빠가 가자 그래가지고 어디요? 서울.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고모 집에 옥탑방에 여기가 이제 너의 집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 어디냐면 이제 대림동 뭐 신길동 대림동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딱 갔더니 제가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서울에 이제 서울 애들이 저를 보고 야 저게 뭐냐. 여기 딱 바가지를 진짜 뒤집어 쓰고 딱 이렇게 자른 머리 있어요. 이렇게 단발머리 딱 이렇게 하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딱 갔더니 앉아 있는 애들이 다 백인들이야.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하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살이가 시작됐거든요.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뭐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고모 집에서 살고, 한 가지 좋은 거는 음식이 좋더라고요. 시골에서 먹을 때는 맨날 밥에다가 물 말아서 새우젓 해, 아니면 우리 여러분 새우젓 여기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은 새우젓 딱 얹어 먹으면 야, 이 비싼 걸 왜 여기다가 이럴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저희가 그 충청도 어디야 홍성군 광천 근처에 살거든요. 그럼 광천에 톡을 무슨 새우젓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광천 김도 유명하고, 제가 김도 만들었다니까요, 어릴 때.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먹다가 여기 오니까 반찬이 바뀌었어. 막 갈비가 나오고 장갈비가 나오고, 먹는 거는 너무 좋은데 저 혼자인 거예요. 또 고모님들은 다 일하시고 시장에서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맨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성령에 충만하셔가지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신 거거든요. 일하다가 말고 서울에서 신학교,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돈 벌고, 어머니는 저쪽 시골에서 그냥 농사하면서 저 막내랑 제 남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완전히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저 혼자 서울에 덩그라니 그냥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정말 이 너무나 좀 환경, 어떻게 지금 보면 너무 환경이 좋았거든요. 공부하기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로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여기 그냥 한동안은 그냥 딱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시골로 가고 싶고, 엄마 있는 데 가고 싶고, 그냥 동생하고 가고 싶고, 또 우리 동생하고 같이 다니던 그 그냥 시골 교회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게 애들하고 놀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 1,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때 정말 이게 기회다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뭘 해야지라고 했었으면 정말로 더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냥 원망하고 그냥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님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뭐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사울이 일을 시키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휘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이 더 커지는 거죠. 집에만 머물고 들에만 머물던 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국구에서 왕궁에서 인정받고, 왕궁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여러분 다윗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뀐 게 뭐냐면, 다윗이 하던 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축을 돌보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시켜보니까 잘하고, 그럼 이것도 해봐,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인 일들도 시키고, 그래서 딱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습득력이 뛰어나고 어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중요한 말이 합당하게 생각했다. 합당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이 합당히 여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합당하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특별함을 목격했어요. 이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다윗의 능력을 검증한 사울은 다윗을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굉장히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배신하게 되면 나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군대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해요. 왜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면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야,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떨겠죠. 왜요?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보다 더 등치가 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목동이 군대 장관이 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 이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도. 왜냐하면 집에서도 막내였어요. 8째.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이 이새가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했는데 7째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사무엘이 혹시 아들이 더 있냐? 그랬더니 이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서 들에서 놀고 있다. 제가 보니까 뭐 일을 한다, 노동한다라기보다는 양들과 함께 양을 지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막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내 그 위에 7명의 듬직한 형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일이 바뀌어서 그냥 군대의 장관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데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들에서 가축과 같이 있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를 다윗은 배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다윗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 참전할 수도 없는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전쟁에 참전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이 어떻게 잘 살아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뭘 먹고 있는지 도시락이라도 좀 갖다 줘 하는 그런 심부름을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설 수 없었는데 다윗이 맞서는 것을 보고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과도 의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처럼 이제 큰 인정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요셉이 있죠.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갑자기 그 바로의 왕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죄수에서 그 나라의 왕으로 왕의 아들이 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다윗도 그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에 보면 개구리를 갖다 놓고 공주가 키스했더니 갑자기 왕자가 되는 것처럼 그냥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 갑자기 왕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하게 되고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는데요. 그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굴 환영했다? 왕 사울 왕을 환영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 정말 이것은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냐? 와,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사울을 환영하는데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윗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렬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사울 왕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막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며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나라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거 말고는 더 바랄 게 없겠구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전쟁을 잘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왕이 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나 파란만장합니다. 여러 위기를 지났고 또 다윗에게는 또 앞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사울 왕의 시기가 아니라 여인들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다윗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만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노래를 듣는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입꼬리가 막 올라가겠죠. 참지는 못할 거예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자기가 뒤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해서 노래하면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지 다윗의 얼굴이 어떨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뿌듯함을 넘어서 정말 내가 저 사울보다 더 뛰어난가? 내가 정말 저 사울보다 더 능력이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어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맞섰던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됐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오늘 여인의 노래 속에서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 능가한다, 아니면 내가 그 누구보다 뭘 더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비교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등을 업고 나의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을 누가 기다리느냐? 바로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찬양이나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지만 그것에 목표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큰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다 다윗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그냥 다윗 혼자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통치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 온 나라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치 있고 자기가 딱 봤을 때 효율적인 대상을 상대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리더들이죠. 나라의 리더들 아니면 교회의 리더든지 아니면 가정의 리더든지 부모든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염려함으로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또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찾아올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는 곳이 바뀌었고, 다윗이 하던 일이 바뀌었고, 또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보다 내가 더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만만을 넘어서 뭐 10만, 100만 뭐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세상에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딱 맡으면 잘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늘 기쁨을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려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지키고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맡겨진 영혼을 이용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자기들이 받아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갖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냥 곳에 머물러 있었고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했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냥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맹수들과 같이 맞서 싸웠던 것처럼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저보다 정말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 저 삶을 저에게 주세요. 이거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흙으로. 우리는 무엇에 불과하냐?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질그릇은 좀만 흔들어도 흔들려요. 그리고 톡 치면 떨어지면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멩이 5개. 아무런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었어요. 나중에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누구의 칼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거죠.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블레셋에는 5명의 거인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동생도 있어요. 이 골리앗 동생도 굉장히 큰 거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3명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장수들이 나중에 이 다윗의 부하들과 또 다윗의 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건 이 돌멩이를 왜 5개냐? 한 번에 한다면 5번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5개를 가지고 이 만약에 골리앗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나올 또 다른 장수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까지 생각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처럼 거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갑자기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뭐 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나 봐라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삶의 여러 싸움도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또 여러분이 하던 일들이 바뀌고 또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전히 다윗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셔야 돼요. 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던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사울은 누굴 봤다?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굴? 하나님을 주목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빨리 흘러가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일들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나 또 사람들의 평가의 마음을 빼앗겼던 정말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또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